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은 100% 유대교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교파가 없어요. 유대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유대교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유대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우신 기독교는 뭐가 차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우신 기독교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아니잖아요. 유대교는 혈통적으로, 육신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사람들이 이삭, 야곱을 거쳐서 유다 지파 그러잖아요. 유대, 야곱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장자로 세웠다. 이게 유다 지파예요. 그래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다. 이게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셨다. 개혁. 예를 들어서 뭐 할례라든가 유대교에서 지키는 거 있잖아요. 안식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가 특징이 뭡니까? 그 성막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성막, 성소, 지성소, 또 번제단에 가서 소 잡고. 그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때 모세가 지도자였으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불을 다스린 천사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10계명을 받았죠. 10계명. 10계명과 같이 받은 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잖아요. 10계명이 공의라면 성막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첼리티. 우린 그냥 우리말로 사랑하니까 다 똑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표기된 걸 보면 철학에서는 사랑을 love 그러잖아요. love.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love가 아니라 charity. 그 사랑은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 자비, 사랑 때문에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을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의 죄를 사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 피가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그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인용은 많이 하지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 그런 얘기 하는 종교가 캐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아니거든요. 개혁했는데 그 사람들은 개혁을 따르질 않아.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건 교회라.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모이는 것. 이거를 오늘날은 그 뭐 교회라. 건물에다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고 건물에다 교회 간판을 붙이는데 건물은 여러분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교회를 신부라 그랬어요. 그럼 건물이 신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한 순결한 처녀, 그걸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랑 예수께 내가 중매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신부인 교회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신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부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았는데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여자를, 그걸 보고 한눈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 기회를 타고 옛뱀, 사탄 마귀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그 책망받고, 돌이키고, 성령 받고, 다시 읽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이제 보이죠. 그게 뭐냐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순수한 말씀 여자를 먹는 모습이라.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왜? 교회란 자칭 기독교가 얼마나 많아요. 로마 캐토릭도 자칭 자기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또 거기서 나온 개신교도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신교나 캐톨릭의 교회사, 개신교에서는 내가 그 교회사를 가르칠 때 필립 샤프가 쓴 교회사를 가르쳤는데 그건 100% 캐톨릭이나 개신교 교회사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교회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마땅히 교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교회는 하늘 아래서 완성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아래서 무슨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선택받았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택함받았다. 그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고 그 다음에 영원롭게 됐다. 이게 단계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성령 받나요? 실패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개혁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개혁하기 전까지는 성소, 지성소, 유대교에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7월 10일 날 속죄안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유대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내가 성경을 내가 올바로 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읽고 이러쿵 저러쿵 이렇다 저렇다 빨갛다 노랗다 아무리 해봤자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것은 오직 뭐만 있느냐? 깨끗한 흰 세마포 입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신랑이 오실 때 신부가 신부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알면 깨달아지죠. 왜 그러느냐? 이 신부는 이 말입니다. 뭐냐? 교회인데 그 교회는 뭐 돌이다. 베트로스 돌들이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나하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천국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지. 잠긴 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열쇠를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처치 그러잖아요. 처치. 내 건물이 아니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어려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받아들이라니 안 받아들이지.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단 괴수라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이젠 세상에서 뭐냐? 영지주의다. 신비주의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보면 알죠. 말로야 성령 얼마나 떠듭니까?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재산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하시느냐?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모습들을 라이키네스스 모습들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 전에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 안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미완성됐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라고 표현하면 어머니 태했을 때 그 상태를 가리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완성이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우리 태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오지 않은 상태, 미완성된 상태. 그것은 여러분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어머니 태에서 나오면 하나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나오는데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킬 때 미완성됐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러니까 사람도 10달 차지 못하면 아이가 나와서 뭐 7달, 8달 뭐 나오잖아요. 10달 못 채우고 나면 어디 가면 인큐베이터라는 거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10달을 채워야 그래야 비로소 한 생명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이상하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 성경 안 읽으면 이상해요. 왜? 잘못 들었으니까. 잘못 듣고 잘못 배웠으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뭐예요?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 나오면 하나의 이 육체가 10달 만에 나와야 완성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철학에서 가르쳐, 과학에서 말해주는 거, 철학에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계속 읽어봐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30대니까 청년이잖아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왜? 껍데기는 자기들랑 똑같거든요. 혈통적으로 껍데기 똑같잖아요. 또 언어도 히브리어를 쓰니까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어난 사건은 뭐냐?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알지요. 선자들이 이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철학적으로 막 들이대는 거예요. 계명이 뭔지도 율법이 뭔지도 제대로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 사상이잖아요. 조상 때부터 얼마나 힘들게 포로 생활하고 그런 생활이 뭐 1, 20년이 아니잖아요. 몇백 년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혈통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뭐냐. 요즘은 이제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것은 미시나이라는 어린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시나이 다 끝마쳤으니까. 그땐 탈무드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탈무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벌써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방황하면서 얻은 지식을 갖다가 모세오경 거기다 전부 삽입시켜 만드는 게 그게 탈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나. 우선 애굽에서 400년이죠. 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겨우 로마가 통치할 때. 근데 로마가 통치하기 전에는 또 헬라가 통치했잖아요. 헬라가 통치하기 전에 파사나 페르시아가 세계 제패했으니까 지금 이란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메덴 나라에서 파사로 권력이 이양될 때 그때가 7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게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70년만 바벨론과 종살이 하라 그랬는데 7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게 70일이에요. 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 그때부터 계산한다. 그때부터 계산해서 얼마냐? 490년. 490년이면 메시아가 온다.
다니엘한테 70일에로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래서 7일에가 끝나고 60일에가 끝나면 메시아가 온다. 그렇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다니엘이 계시 받은 날부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연도가 뭐 몇 년이 틀린다,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출생은 언제가 되느냐? 기원전 4년이 돼야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30세쯤 됐다고 그랬는데 연대로 따진다면 26년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성경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연대 갖고 계속 싸우잖아요. 아니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 그게 개신교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있거든요. 내가 신학교 다녀봤으니까 알지요. 요즘 대한민국에 그런 거 서로 싸우잖아요.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 제정됐다. 아니다. 1919년부터 이미 중국에서 대한민국 땅이 아니죠. 그때는 일본이 지배할 때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 서로 싸우잖아요. 똑같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계속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 기간이 언제냐? BC 4년이든 AD 1년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핵심은 흐리려고 그런 거 가지고 교묘하게 싸움질하고 그런 거 가지고 신학교에서 뭐 그건 옳다 이건 틀렸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계속 싸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장로교라고 그래요. 장로교에서는 존 칼빈이지 뭘 주장했느냐? 예종론 주장했다. 그 존 칼빈이 한 얘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부각시켜가지고 왜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장 지냈거든요. 그게 우두머리에 세운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아니다. 요한 웨슬레,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그랬느냐? 누구든지 오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도 그러잖아요. 한쪽만 읽은 사람은 로마서를 읽고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랬잖아요.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반쪽짜리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래. 그걸 의로 여겼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완성됐습니까? 미완성됐지요. 완성이 안 됐잖아요. 어디 완성됐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와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불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이삭에 손대지 마라. 분명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믿음이다.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바가 갈라지는 신학자들이 가르는 거거든요.
하나거든요, 하나. 내 기독교는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자기들이 기독교란다고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그들이 거짓말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지방에 있는 부르심의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뭘 말씀하는 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 콘텐츠에 와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 거짓 교사는 계속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하늘 아래 그 거짓 교사가 얼마나 많은 거 없어요. 그 신학자들이 다 거짓 교사예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 다 그 거짓 교사들이라고. 개중에 진짜는 세상 말로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00만 가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정, 왜 여자하고 아이들을 안 쳤으니까 남자만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광야에서 낳고 계속해서 채워졌죠. 그렇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서 남자 20세 이상은 60만 3,550명인데 그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억지로 여호수아 닮아라, 누구 닮아라, 그 닮아집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기록이 안 됐는데 생명책이 기록되려면 이뤄야 된다. 너는 생명책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 와서 우리 목사가 되고 뭐가 됐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똑같은 얘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한 자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결론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만들어버린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개혁했는데 아직도 유대교하고 짝짝꿍해. 그 유대교하고 로마라는 통치권 나라하고 합작해서 만든 게 그 로마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그걸 올바로 잘 알아야지요. 그냥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거짓 교사들. 2000년 전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사, 교법사.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니. 이 세상 끝날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나 올바로 하나. 내가 직접 성경 읽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책망받고 돌이키셔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보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통해서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